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기 4장입니다.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집중하기보다 누구의 족보인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나 자신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족보를 기록한 의도에 맞게 족보를 읽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유다의 족보입니다. 유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왕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유다를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 한 장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그 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베레스와 셀을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유다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등장되냐 하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2장 3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셀을 낳으니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생각할 때 유다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의미는 뭐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유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죠.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역대기에서도 한번 언급하고 있죠. 5장에 보시면 루벤 지파를 설명하다가 중간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 메시지는 뭐예요? 왕의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왕을 섬기는 왕이죠. 그러니까 왕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회복되게 하는 역할,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는 역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는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왕의 언약을 주었다는 건 내가 너를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할게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언약을 갖고 계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왕의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도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유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다의 족보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이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는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바꿀 소명, 사명을 주셨어 라는 게 족보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의미가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니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니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 유대인이 원래 부족하고 연약해.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를 사용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왕 같은 존재로 쓸 거야. 너희들 통해서 세상에 진리가 전달되고 하나님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돼서 세상이 변화시키는 역할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되게 좋은 언약이다. 근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왜? 나는 연약한 사람이거든. 나는 실수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나약한 사람이야.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안 돼. 이것이 우리의 불신의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이 족보로 말미암아 벗어나십시오. 연약한 유다에게 왕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잘난 유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다스리고 도와서 내가 너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불신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압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연약함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